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께 순종하는 것. 이 글은 한 번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여 수동성 및 노예 상태에 빠진 성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런 노예 상태에 빠졌다거나 이게 지금 정상적이 아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지금 교인들이 알고서야 아무려면 그분들이 대처를 못 하실 리가 있겠나요?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첫째 그렇고 둘째로 많은 사람이 같은 모양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괜찮다는 생각을 안전감을 갖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오랜 시간 많은 사람이 절대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아무려면 사단이 그렇게 많은 숫자를 다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회라든지 문화라고 한다든지 무슨 세상의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든지 이런 모양새를 타고서 흘러가도록 만들거든요. 절대 성경이나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표현을 거기는 안 써요. 예? 환경을 내가 너희들을 꼭 나를 믿을 수 있게 환경을 내가 조성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특별히 쓰시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방법이니까 결국은 사단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사단이라고 보셔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상태에 지금 들어있다. 이거를 인지하는 것이 제일 사실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가 옳은 상향에 빠져 있느냐, 옳은 삶을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확인할 방법을 제시하는 곳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누가 알아? 그리고 목사님들이 자기 성도들이 그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환경이 교묘히 얽히고 설켜서 아시는 목사님도 말씀하지 못하시는 경향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안타깝게도 아시는 목사님 그런 영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을 아시는 목사님이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지를 시키거나 이거 다시 한번 잘못됐는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니까 확인해 봐야 된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진짜 이 시대에 정말로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처럼 여러분은 진짜 성도십니까? 이렇게 묻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분밖에 없어요. 지금 그 한국교회 대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공격적이고 정말로 직설적인 표현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안 계시죠. 왜냐? 성도님들 자꾸 건들면 교회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한국교회 현재 교회의 성도님들이 미안한 말인데 수준이라는 게 당신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안 나와 교회를.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살리는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가 사실은 그 사람 살리는 소리예요. 그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인데 그걸 싫어한다고요. 현대 교인들은. 그러니까 적당히 목사님도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키워놨지 유지는 하려면 돈이 안 필요한가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져놨으니. 그리고 그걸 또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저 교회 속한 소속의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하나님 전도 하나님을 많이 뭐 생명을 뭐 좋은 길로 뭐 옳은 길로 이끌자고 해서 막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신 뜻이 그렇게는 뜻이 시작하시는 뜻은 그렇게 정말로 좋은 뜻으로 하셨겠지요. 아무려면 뭐 당신 자랑하려고만 그렇게 교회 키우고 막 했겠어요? 정말 영혼 구원하는 문제도 깊이 생각하셨겠지. 목사님이 그런 생각하시는 안 하시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은 뜻 그런 생각으로 당신은 열심을 내서 교회를 키우고 성도 숫자를 늘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론적으로 그 수에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한 쪽으로 나간 그 수에 자기 현대교회 목사님들이 수에 말린 결계가 된 거예요. 왜냐 교인 줄어들면 큰일 나요. 유지운영비가 안 되니까. 지금 뭐 이미 뭐 이 방송 들 정도 되면 다 교회 일도 잘 아시는 분들이실 거 아니에요. 지금요 옛날에 한때는 한국 교회에 기도 이게 유행처럼 불어나 막 번져나가서 막 기도원 안 갖고 있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지금 기도원이요 버리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 기도원이 거의 다예요. 그것도 미안하지만 100%일 거예요. 100% 그거는 아마 1%도 기도원 제대로 활용하고 걱정 안 하는 기도원 많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막 세를 불리고 막 숫자를 늘리고 하는 거에 쓰임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저는 그 건물들 재산세며 시작해서 그 유지하려면 게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는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였던 일들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원 지어야 된다. 이렇게 그런 해괴한 교묘한 논리로 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으면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10년 후에도 후의 일도 못 내다보신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결과로 볼 때 현재 나타난 걸로 볼 때 말씀은 하나님 뜻이라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결과가 아니라는 게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지금. 그러니까 큰 교회에 큰 기도원 가지고 있는 교회치고 당회원들치고 고심 안 하는 당회원이 없어. 물론 뭐 고심 한다 해도 당회원들이 뭐 걱정하겠어요. 내 재산도 아니고 뭐 그런 정도 수준의 고민이겠지요. 물론 목사님은 좀 더 고민이 되실런지 모르지. 그 지경이 돼. 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몰고 가셨지만 뭐 한국교회 교인들이 무슨 판단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성령님과 영적인 교통규제가 되어야지 분별도 있고 판단력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르면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왜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본질적으로 어쨌든지 간에 교회에 한국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웃기 때문에 문제라 이게. 하나님이 계시면 집 키우고 재산 늘리고 교인 성도수 막 늘리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표현이 고약해도 용서하세요. 막 혈안이 돼서 막 1년에 몇 번씩 그냥 막 총동원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막 교인들한테 막 많이 데려오라고 그냥 막 상금을 걸지않나. 어떤 데는 자동차 주는 데도 있대요. 전도 많이 해서 사람 많이 데려오면 상품을. 저 다니던 그 교회도 금반지 뭐 5돈짜리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노인정 가서 그날 하루 와주면 돈 준다고 10,000원씩 줘서 데려와. 여러분 이게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이벤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절대 그 수준에서 머물지가 않아요. 10,000원 줘서 그분이 한번 교회에 오신 분은 있잖아요.
2만 원 안 주면 교회 다시는 안 옵니다. 그분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수준에서 전도가 아니라 인도지, 인도. 인도를 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와주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저 그냥 맛있는 거 대접 못해 난리야.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나와서 뭐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신앙을 한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나가면 그냥 절절절절 매주거든? 그러니까 교회 나와준 것만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새신자부를 오래 했다고. 그러니까 새신자니까 당연히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요새 기도는 좀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은 좀 보십니까? 이런 얘기하면 뭘 한지 아세요? 아, 교회 나와주면 됐지. 뭘 그렇게 따지고 물어보는 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냥 안 있었어. 그때도. 선생님이 생각하면 우리 선생님한테 이렇게 제자 이렇게 선생님 안내하고 막 이렇게 해주면 우리 월급 받는 줄 알아요? 월급 안 받아요. 선생님 생각 바꾸세요. 선생님이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자고 여기 와서 돕기 위해서 여러분 도우려고 온 사람들이지, 여러분들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첫째로. 둘째로, 선생님들이 교회 뭐하러 와요? 교회 나와주려고 밥 못 얻어 먹어서 교회 오십니까? 오시면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하려고 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나와주면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반가워하고 막 그냥 고맙다고 하고 이래서 나와주려면, 그러면 선생님 교회 나오지 마세요. 나오라면 안 와요. 선생님 30년 교회 다녀도 저 하늘나라 천국 못 가.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확 긴장해요. 신앙하세요, 신앙. 교회 와서 대접이나 받아 잡수려고 하고, 아이고,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거 하려고, 교회 오실 것 같으면 오시지 마세요. 우리도 손해지만 선생님도 손해야. 뭐하러 시간 버려. 이러면 떨어지든지 아니면 나오면 열심히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더라고, 결과가. 어차피 나와주세요 해서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저 그 모양새로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나. 정확하게 말해서 믿음이 신앙이 되려면 신앙이 되게 하든가 아니면 떨어져 나가야지. 물론 저 새신자부에서도 인원이 많지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그냥 그렇게 저 명절날은 세배하러 간다니까. 양육한다는 양육위원이. 교회 잘 나와달라고 저 연세 많은 분들한테는 세배하러 가요. 세배하러 가면서 그냥 가? 쌀도 막 한 푸대 사들고 가고 막 그래.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는 굉장히 그 헌신 봉사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 물론 나는 모르겠어. 잘하는지 말하는지 내가 뭐 알 수는 없는 일이죠. 하나님한테 물어본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하나도 역할을 못해. 이런 거예요.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도시 전철역이나 이런 데서 주면은요, 받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받으면서 막 화를 내고 그래요. 왜 이런 거 주냐고. 사실은 그 내용이 자기한테 죽고 살고 있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 왜 그런 걸 줘가면서 그렇게 홀대를 받아가면서 줘? 그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100원짜리 사탕 50원짜리 사탕 붙여주지. 그러다 안 되면 휴지 붙여줘. 이제 휴지 붙이도 안 주면 이제 더 비싼 거죠. 그러다가 이제 노인정 가서 5,000원 줘 데려와. 10,000원 줘 데려오잖아. 이게 여러분들, 그거 하는 분들은 그게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향해서 뭐 엄청난 헌신봉사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오히려 더 나쁘게 오염만 시키는 역할을 한국교회가 수십 년 동안 지금도 하고 있잖아. 물론 그 수고를 저는 잘못했다 잘했다 말하고 싶지는, 근데 결과를 봤을 때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잖아. 그럼 그만해야지. 여러분, 기도원 지금 짓는 사람 있어요? 교회? 하나도 없어. 이제 왜 없어요?
해보니까 다 손해났잖아. 그럼 인도도 그렇게 해서 해봤잖아. 안 되잖아, 잘. 놔. 한 교회, 두 교회가 그 방법을 놓으라고. 하지 말. 아이고, 다른 교회, 천주교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그 돈 주고, 그 많은 노력하면 쳐 죽었는데 가서 전철역 가서 이 전도지 나눠주는 개신교는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천주교는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옳다고 생각하고 뭐 하나님을 해서 위해서 뭐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여러분들 그 행위가 과연 옳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들이 뭔지 아세요? 내 중심에서 내 생각에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밀고 나가는 일들의 결과예요. 이게 어느 사람 어느 교회 한 사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성령님의 지도 인도대로 하는 데가 없어요. 물론 제가 모르는데 있을 수 있지요. 제가 무슨 여기 앉아서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나타나는 결과가 없는 걸로 봐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모든 모양에서 이 모양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특별한 무슨 정말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나타나잖아요. 한국 교회에 한 달도 안 돼서 다 퍼져, 다 알려져. 왜냐? 그렇게 기가 막힌 그 기적 같은 일이 너무너무 지금 한국 교회에 기적이 없어진 지가 지금 수십 년 됐잖아요. 60년, 70년대 그때는 한국 교회에 기적이 엉간한데 다 기적이 정말로 너무 많이 기적이 일어날 때예요. 성령님이 한마디로 운행하시고 움직이실 때거든. 지금은 성령님이 계실 때가 없어. 돈의 귀신만 펄펄 날라다니지 하나님이 지금 움직일 공간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지금 현실이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결과가 지금 나오잖아. 그런 결과가 나와 있으면 내가 지금 할 때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구나. 확인을 안 하고 해서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 지금 이 방송에서 하는 거 보니 내가 그럼 지금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해왔던 것을 확인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한테 확인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확인해서 기도원 진 기회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껍데기 키우고 땅 넓히고 교회 평수 넓히는 거 하나님 뜻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조그만 개척교회들은 어떻게 하라고?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빙글빙글 웃으면서 아무 문제 없겠지 하면서 따라가셨다간 큰일 난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장 일반적인 오해 중 몇 가지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령께 순종하는 것. 성도들은 사도행전 5장 32절이 성령께 순종해야 함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기 위해 영들을 시험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하라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과 6절에 있네요. 여러분 성경 찾아서 읽어보셔요. 예? 미혹의 영이냐 진리의 영인지 확인을 해서 시험을 해서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영을 성령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순종의 태도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성령께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즉 성령은 성령께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공회 앞에서 질문을 받은 사도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담대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성부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하는 대신 우리 안에 있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영에게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 주변의 영, 여러분들이 깨닫고 분별치 못하는 사단의 영한테 순종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쉽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돼도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야. 완전히 고착화되다시피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을 필요가 없지. 성령님한테 물을 이유가 있나요? 그 꼴굴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것은 수동적인 상태로 인도하는 과정이며, 이런 것들이 수동적인 상태로 인도하는 과정이라고 일하네요. 악령들에게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뭐, 지금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한국교회 지금 상태가 순종하는 기회를 주는 정도 수준이면 무슨 이 모양이 됐겠습니까? 이미 기회를 줘서 이미 그 사단 마귀가 한국의 문화와 사회와 세상의 시류가 다 이렇다. 세상이 다 그런데 남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일반화하고 보편화하게 만드는 데까지 즉 사단이 이미 완전히 침투해서 녹아들어서 완전히 고착화까지 지금 한국교회는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 시작점일 정도 아니고 이미 들어가서 완전히 고착화가 됐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민주주의대로 무엇이든 다 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질 않아.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뜻과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물어보려고는 안 하는데 숫자만 세지? 그게 뭐예요? 완전히 고착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느 한 사람 나와서 우리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구해봅시다.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 소리 하면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바로 퇴출시킬 거예요. 내쫓을 거예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2단이네 3단이네 할 거예요. 그 지경이 됐어요. 현재 여러분 이 사실에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부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당장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확인하고 무릎 꿇고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지 못한다 소리는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한다 소리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지옥 가고 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들으셔야 돼. 왜냐?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정도에도 너무 지금 나쁜 쪽으로 완전히 고착화가 됐어요. 들어갖고도 안 돼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깨고 부시해야지 여러분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단언의 말씀드릴 수 있어. 그 문양으로 살아가시면 거의 다 절대 다수가 다 지옥 갑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천국 갈 사람이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도 나는 천국 갈 거야. 내가 천국 갈 것 같으면 천국 가집니까? 하나님이 넌 천국으로 가하고 우편으로 놔야 천국 가지는 거지. 여러분 마음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이 되는 거지. 착각하지 마세요. 이걸 이 방송 지금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 나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용서하셔야 돼. 어쩌겠어. 이 방송이 이런 이야기 하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거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위험들을 초래합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